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물론 사무엘이지만 사울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사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그것도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는데도 정말 이 사람은 속이 터질 정도로 반응이 없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여리고 사람 라합이 있지요. 근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원했다, 그냥 이 소문만 들은 거예요. 직접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막을 했기 때문에 그 주막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살려줬던 거예요. 소문을 듣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적과 은혜의 현장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새해에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일 하나,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사울의 불순종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에게 얘기했던 세 가지 징조, 이 징조들이 이루어지거든 너는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어떤 요랑이었습니까? 길갈로 곧 내려가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모든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명령을 내렸어요. 길갈로 먼저 가라고. 근데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다는 언급이 없어요. 사울은 길갈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자기 집으로 갔던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징조가 하나씩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길갈로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길갈로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냐?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고 있어요. 자기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가 선지자들 사이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춤을 추고 같이 막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예언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것에 대해서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 말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길갈로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말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하튼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더라면 기름 부음 받은 지 7일 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을 건데, 사울이 길갈로 가지 않는 바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려고 했던 사무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길갈로 가지 않았던 이 사울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그의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기 찾으러 갔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를 찾아갔습니다. 요까지만 딱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기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안 합니다. 또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응답이 되어졌다, 그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 체험을 했다, 이 사실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굉장히 입이 무겁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예요? 왕이 되는 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사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직자들, 무슨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골프 치러 갈 계획 다 있어도 취소해야 됩니다.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 날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공인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그것 때문에 지탄받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공인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조급해도 마음이 급해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인입니다.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가 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늘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어디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뭐냐? 언제 네가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사갈 준비해라. 어느 교회에서 너를 청빙할지 모르니까 이사갈 준비하고 기다려라. 세 번째가 뭐냐? 주의 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목사 한 수 받고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너무 이런 말들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 어른들은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은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항상 솥단지 밖에 걸어놓고 언제 내가 이사 가야 될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목회하자, 죽을 준비하자.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헌신과 이런 무릎 꿇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흥되고 축복받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웠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자기에게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길갈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요. 착실하고 조용하고 사람이 입도 무겁고 신중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짓이다, 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분명히 책망하도록 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인간 왕, 다른 나라들이 다 있는 왕을 우리도 세우기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더 나은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인간 왕이 세워짐으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구별되는 방법, 세상과 함께 부패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고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을 계속 컨트롤하게 되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네가 말씀 가까이 하고, 네가 예배 가까이 하고, 이게 네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다. 왜? 너는 축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주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하면 이 묵상의 깊이가 훨씬 더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질 때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열매 맺는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사시사철 푸르른 인생이 되도록,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어, 기쁘게 나와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백성은 이 길을 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방의 하나님입니다. 한 방으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마음을 한 방에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쇠몽둥이를 포기하고 질그릇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쇠몽둥이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힘께나 쓴다는 나라들 질그릇같이 다 부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그릇을 선택하고 쇠몽둥이를 포기하는 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사울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너무너무 답답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답답한 자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도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육부서가 예배드리는 곳이 미스바죠. 근데 여러분, 이 미스바 이름, 이게 아주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미스바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여러분, 20여 년 전에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대각성 그런 영적 집회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12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전에 상처가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그냥 사라질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우리가 한민족이다,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높여주실 것이다,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셨던 그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집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초대 왕을 뽑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이런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한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곳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위험한 곳입니다.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그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무명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자리가 미스바였습니다. 오늘은 누굽니까? 무명의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이 축복의 집이라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아버지 집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뛰쳐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면 자기 인생 훨씬 잘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랬습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탕자가 지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지 방식대로 하면 지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탕자가 다시 자기 자신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이 자리가 아버지의 집,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점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귀한 줄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 걸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이걸 잃어봐야, 이게 사라져봐야, 이게 없어져봐야 그제서야 그게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두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주사위 같은 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왕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주사위와 같은 그런 이 돌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제비 뽑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추천을 받았어요. 12지파에서 그러니까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각 지파에서 추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12,000명의 청년들은 각 지파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재들이고 인재들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추천을 받은 거예요. 자, 이 12,000명 중에서 왕을 뽑는 거예요. 이 12,000명 중에 사울이 왕으로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2,000명 중에는 유력한 지파 출신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갔던 굉장히 훌륭한 가문들입니다. 이 가문, 이런 지파 출신들이 벌써 수천 명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참 막내 지파입니다. 이 막내 지파의 소수입니다. 이런 지파에 사울이 뽑힐 확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가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하나님 사울을 어떻게 세웁니까? 두 가지 방법이었죠. 첫 번째는 아주 은밀한 곳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12,000명 날고기는 이스라엘의 인재들이 다 나왔는데 그 청년들 다 제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없어요. 사울입니다 했는데 사울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번 당첨됐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시 뽑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울이 여기 오긴 왔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보딸이 그거 잘 한번 찾아봐라. 그 어디 숨어 있을 거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서. 사울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 이 상황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진짜 왕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도 부어주셨어요.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이 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심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왕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나는 왕을 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길갈로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저거 집으로 가보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혔는데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사울의 이런 행동을 겸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봐야 될까요? 겸손으로 봐야 될까요? 불신앙으로 봐야 될까요? 불신앙으로 봐야 될까요? 겸손으로 봐야 될까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참 이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겸손인지 불신앙인지, 이게 불신앙인지 겸손인지, 이게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항상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겸손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자기가 아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징표를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비뽑기에서 그가 뽑히도록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고 자기를 설득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사울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단다,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일방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은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 못 한다, 나 안 한다, 나 못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숨어본 거예요. 이 키도 멀뜨거지 큰 사람이 그 짐 사이에 숨은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 한다 했는데 이러면서 끌려오는 거예요. 보통 무슨 회장 선거 이런 거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내가 못 왔는데 뭐. 근데 또 데리고 와 보니까 사람이 멀끔하게 잘생긴 거예요. 준수한 청년이에요. 키가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막 어깨 위에 한 20-30cm 키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은 딱 외모부터 보잖아요. 외모부터 딱 보고 막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를 한 거예요. 자,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의 왕의 왕을 그렇게 세우고 싶었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들이 지금 보느냐? 이 사람하고 짝할 만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높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울이 얼마나 소심하고 염려 많고 자신감도 없고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고 이런 참 답답한 위인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지 않습니까? 길갈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저거 집에 가서 숨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무엘이 이렇게 멋지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신을 이래 하면 뺨이 석대입니다, 여러분. 뺨이 석대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사무엘이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사울에게 없는 믿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연약하다. 사울은 답답하다. 사울은 소심하다. 사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저렇게 제대로 마음을 열고 믿지 못하는 참 속 터지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그의 이 엄중한 사명,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의 확신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나는 참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했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참 내가 봐도 형편없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2025년 내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이런 믿음이 없어서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눈치만 자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선발되어졌다 딱 소개하고 난 뒤에 사울을 그 지지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합니다. 자, 백성들 다 집에 가라 해서 집에 가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다 보내버렸어요. 자, 우리 봅시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은 어떤 성향인지 사무엘이 잘 알았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면 거기에 막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릴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래 있으면 사울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이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인기 투표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비 뽑기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이 군왕의 도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수시로 이 책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성막에 와서 여호와 앞에 와서 사무엘이 남겨준 이 군왕의 도, 이스라엘 왕이 가야 할 길을 읽으면서 이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짝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계속 살핍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격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내 안 한다, 안 했나, 내 안 한다 했잖아. 자꾸 자기를 격하시키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내 뜻이 있지만 꺾고 그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겸손한 주의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다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대놓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바쳐야 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왕께 드려야 할 예물을 바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 지파, 그러니까 유력한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자기들 지파에서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을 이미 딱 점 찍어 놓고 모든 걸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결과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에게 지켜야 할 기본 도리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불렀느냐? 불량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불량배들하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울이 잘한 겁니다.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들,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계속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거리고 사사건건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붙여주셨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시켰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그 고난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돕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더니,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더니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딱 붙어 있었어요. 이게 마귀짓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2025년도 당당하게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사울을 끝까지 붙드시지?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이렇게 구하는 이스라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하나님 다 들어주고 계시지? 우리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생기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답답한 사울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길을 여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계속 고집부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꼭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라야 택함 받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 부족하고 부실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나를 부르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2025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를 택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팍팍 밀어주고 계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